오늘은 에스겔 2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이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아멘. 약속의 땅,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대략 1년간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시내산 호렙산에서 가데스바네아, 가나안 땅의 남부까지 거리는 대략 10하루길이라고 하였습니다.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1년 동안 머물게 하시고 또 불순종함으로써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연단받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 순종해야 될 의의 기준,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율법의 말씀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준행하도록 훈련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룩하신 언약,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안식일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으로서 표징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은 날보다는 안식의 의미에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의의 삶을 버리고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며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안식일 날을 지키는 일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경관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경관의 능력,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님의 날을 지키는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날, 모든 시간을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싫어하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며 반역하고 멸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결과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러한 형태는 가나안 정복 이후의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내 이름을 위해서 달리 행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했다라는 말씀하시네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에 율법 언약을 범하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시간이 길어지고 늦게 내려오자 모세가 죽은 것으로 판단하고 아론을 협박하여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출애굽기 32장이죠. 8절 이하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언제나 송아지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우상 앞에 쑤시고 자기를 위하여 여기도 나와 있네요.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 제물을 드려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도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네요.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이 내리 않았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진멸하려고 하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보다는 재물, 분명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재물과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우상의 요소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 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범죄하며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모세처럼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준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십니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유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 대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만은 그것이 유예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주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징벌받은 일도 있었죠. 민수기 1장 32절 이하입니다. 또 하나님의 정탐꾼 열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순종했던 일이 민수기 14장이죠. 1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탄식하시네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란 뭐다?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또 한 번 진노하셨네요.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주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겁니다. 전염병으로 이번엔 멸절을 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그때 또 모세는 중보기도 합니다. 주여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듣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중보기도의 중요성.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유예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지금 당장 임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과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속에 가득한 우상, 마음의 성전이죠.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움는 거룩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15절에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맹세하셨네요. 허락한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랬어요.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맹세하시네요. 민수기 14장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광야에서 죽던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외치는 패역한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죠. 온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인데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심판을 작정하셨네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들의 불신앙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새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너희는 그 죄에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특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는 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민수기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다. 원망 불평 불신앙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멸시하는. 진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2번이나 진노하셔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노아 때와 같이. 내가 다시 시작할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 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 불평 시험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불신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겠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 말씀 자체를 믿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알죠. 그 특성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아주 교만하죠. 교만 방지합니다. 절대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의 규례 명령을 업신여기죠. 율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에 명령하신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뜻,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거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규례 명령을 왜 주셨다고요? 행복을 위해서. 지켜 순종할 때 행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순종해라. 네, 그래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날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일,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 백성들, 마음의 우상,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무지와 완악함, 모든 시대의 죄 백성들에 나타나는 특징이죠.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뜻, 교훈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지켜야 될 새 계명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셨죠.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죄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증거됩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이죠. 새 계명.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도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오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 두 계명,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 중에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말씀, 신약 성도들에겐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율법을 재해석하여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선상수훈. 잘 묵상해 보세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선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이죠.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산한다.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의 할례는 마음에 행하라.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한다고. 할례는 죄악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죄악을 잘라버려라. 형식적인 신앙생활, 세례를 받고 교회 등록하고 교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할례는 마음속에 있는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다. 오직 열매 맺는 마음은 옥토, 좋은 땅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착하고 좋은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린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매우 교만하죠. 교만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라. 주님과의 연합이죠. 주님과의 하나됨, 연합, 하나됨,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시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시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증거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겠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야만 가능해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는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 경건의 모양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등록됐다,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이루어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과 어떻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예배 형식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이야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오픈받고 성령으로 건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 되어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날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이란 성령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임하실 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아멘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것은 곧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삶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이루어진다.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 죄를 깨닫고 버리고 정결하게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땅에서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의 계명은 이것인데 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 주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놀라운 은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신다. 과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입니다.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진리 말씀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주 멸하지 않으셨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어 번씩이나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근본적으로 정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리라 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연단이 필요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과정을 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니면 또 너무 단순화시켜서 우연히 발생한 것 같은 나는 운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이키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멸시하고 언약의 백성이지만 복의 근원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전파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겨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번이나 그들을 멸절시키고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 혹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여 주님,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잘 깨달아서 저 천성을 향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준비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입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경건한 삶으로 거룩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근신하여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